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이런 집회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스태프들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맡은 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박수를 좀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시간 이렇게 참석하시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고, 낮엔 또 일하러 가셔야 되고, 또 저녁에 또 나오셔야 되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한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방주의 교회론에 있어서 세 번째 시간, 방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의 구조, 교회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주는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구조를 보면 성경적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구조를 조직을 인본적 조직, 신본적 조직,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볼 때, 교회가 인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을 수 있고 신본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해요.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본적인 조직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본적인 조직이라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조직은 사람이 만든 조직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조직체는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기체는 오르게닉 시스템입니다. 이 오가니제이션은 합의 조직입니다. 합의 조직이에요. 사람이 합의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목적은 이해관계입니다. 합의 조직이고 목표는 이해관계입니다. 그런데 유기체는 합의 조직이 아니고 순종 조직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생명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는 분리가, 우리 몸이 유기체인데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가니제이션은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합의가 안 되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인본적 조직이라는 거예요. 신본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여기는 인본적인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입니다. 신본적인 교회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오늘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방주 명령을 아내와 아들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리고 각 식구들이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담당할까를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완성합니다. 여기서 근데 만약에 인본적인 조직체 같은 경우는, 사람 주인 경우는 방주 문제가 나오면 자기들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를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기관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하고 회의하는 거는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거를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 거냐지 이걸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맹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이런 왜곡된 시스템이 오늘날 결정적 교회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교회를, 신본적인 교회를 인본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시행기관인데 결정기관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거,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저 밑에까지 흘러내려가는 방주를 만드는 시스템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 이루어져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명실상부한 방주의 기능을 가진 교회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고 현대적 구원의 방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움직이는, 운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노아가 아닙니다. 방주에는 엔진이 없다, 돛도 없다, 키도 없다. 그냥 박스야. 그냥 박스야. 16세기까지는 방주가 제일 큰 배였었습니다. 16세기까지는 방주가 가장 큰 배였고, 오늘날 조선 공학자들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안전한 구조가 노아 방주래요. 전복이 안 되는 가장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방주랍니다. 오늘날 조선 공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세기까지는 제일 큰 배였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엔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엔진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방주요, 항공모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11대인데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커버하기 때문에 항공모함,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항공모함 한 대가 한 국가의 공군력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5대양 6대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항공모함이 되어서 그야말로 한국을 지키고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수직적인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누구? 하나님, 목사님, 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수평적으로 같은 성도들끼리 쭉 있습니다. 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같은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방주가 아무리 커도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파트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크로스가 됩니다. 그러면 한 구역에 가도 구역장이 있습니다. 거기 또 구역장 도우미도 있습니다. 뭐 담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 담당하고 저거 담당하고. 그래서 모든 조직의 가장 작은 조직도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리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리더는 하나님이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고난으로부터 위임받은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위임 권위자예요. 그러면 모든 구역 식구들이 구역 교사에게 순종할 때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과 가정 시스템이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시고, 그 자녀들은 성도의 역할을 하고 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님 정점으로 해서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장들이 목사님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사역을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 담당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어떤 계획이, 프로젝트가 담임 목사님께 주어지고, 그것이 밑에 사역자와 각 재직들에게 쭉 주어지고 부서장들에게, 기관장들에게 쭉 전달됐을 때 일사불란이 쫙 저 끝에까지 흘러내려갈 때, 광야 행군 조직이 그렇잖아요. 광야 행군 조직이 나팔을 불면, 출발 나팔 불면 그 출발 나팔 부는 그 소리가 저 밑에 어린아이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대는, 함대로 말한다면, 항공모함으로 말한다면 무적의 함대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말씀 위에 지어진, 말씀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못 당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못 당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하여튼 학생부고 어린이고 다 같이 예배 나오고 다 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어른들에게는 해당되는데 아이들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너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에게 가르쳐 평생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66권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66권의 말씀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동등한, 전혀 차이가 없는, 차별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기도한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한다, 당연히 주일학교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주일학교들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걔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걔들도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이제 비전센터를 짓고 있는데, 비전센터 지면 이제 정식 친교실이 거기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큰 라비가 커요. 라비가 큰 데다가
점심시간에 걷다 이제 테이블을 셋업하고 이제 전교인 친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청소하고 치웠다가 셋업했다 치웠다 셋업했다 해야 돼요. 그거를 테이블을 그거를 우리 학생부가 해요. 예, 학생부 주일날 되면 쫙 깔아놓고 친교한 다음에 또 싹 치우고 쫙 이게 막 물걸레질하고 베큐하고 그거 싹 치워요. 계속 하니까 너무 숙달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군대같이 잘해. 일사불란하게. 예, 누가 와서 그래 이거 군대 훈련 받은 거냐고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친교할 때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점심식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친한 사람끼리 식사 못 합니다. 오로는 구역별로, 그 다음에는 선교회별로, 그 다음에는 구역별로, 그 다음에는 선교회별로. 예. 선교회 구역도 매년 바뀌죠. 예, 매년 바꿔서 새롭게 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하는 조차도 교회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왜냐하면 그냥 식사하면 다 친한 사람끼리 식사해요. 친한 사람끼리 모여 식사합니다. 그러면은 친한 사람끼리 그룹이 생겨.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다른 공동체보다 자기들끼리가 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친밀한 친목이 그 몇 사람이 한 그룹이 돼버려. 그러면 교회와 융합이 안 돼. 별도의 조직이 돼버려. 그래서 절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정한 시스템으로 식사를 해야 돼. 구역별로 식사하고, 보기 싫어도 그 구역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보기 싫어도 그 선교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아니면 굶고 가든지. 네. 근데 갈 수도 없어. 또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네. 청소를 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상과 하나까지 전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스템은 뭐냐? 순종 시스템. 교회는 순종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순종 조직입니다. 합의 조직이 아닙니다. 예, 합의 조직이 아니라 순종 조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이 됐을 때 그 교회가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일사불란하게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체가 차질 없이 순종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성령이 항상 운행합니다. 예, 성령이 운행합니다. 성령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사람이 변해요. 우리 여기 지금 물맷돌 중앙교회, 뭐 울산이나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만 들어와서 붙어 있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특별한 프로그램 참석 안 해, 뭐 특별한 훈련 안 받아도 달라져.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인 거야. 기뻐하는 교회인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 공동체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24시간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고,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교회가 방주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순종하는 조직, 그 올게닉 시스템과 같은 그런 조직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저희가 가정에서도 말 안 듣는 학생한테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멘토링을 하는데, 반드시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예?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 분만 공부할 때 담임 교사한테 반드시 순종하는 아이,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이 순종을 철저히. 왜? 이건 하나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건 좋다 나쁘다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순종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 또 윗사람들한테 순종하고, 위인권자도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에서는 서리 집사가 구역장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구역 식구 안에 장로님도 계실 수 있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구역 안에서 무조건 장로님도 구역장한테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교육시켜요. 매월 첫 주는 구역장, 구역교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데 특히 구역에 관해서 훈련합니다. 지금 구역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구역 운영에 관한 것을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누구든지 그 구역장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그 연습이 안 되면 정말로 그 당사자가, 장로님이 정말 어려운 일 당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님이냐 집사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위임권위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철새 질서에 대한 순종을 해야 돼요. 위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상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의 위치가 어딜까? 그럼 위치에 따라서 내 역할은 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는 뭐 예외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자기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절대 공짜로 밥 드시면 안 됩니다. 공짜 밥은 없습니다. 뭔가는 내가 교회 만약 중앙교회 여기에 소속이면 나는 어느 부서에 누군데 나는 무슨 역할을 한다. 나는 어느 부서에 무언가를 봉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온 육신 가운데 하나가 마비가 되면 큰일 납니다. 손이 마비가 돼 보세요. 발이 마비가 되세요. 그 몸 자체에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마비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꼭 뭐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각자가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할 때 펑션이 제대로 워킹이 되잖아요. 워킹 됐을 때 그 온 몸이 아주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부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휴지를 줍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가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 그럼 내 위에 사람은 누구고 내 밑에 사람은 누군가, 내 앞에 사람은 누구고 내 뒤에 사람은 누군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고집 센 권사님 한 분, 주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확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 그 비유 틀리면 그 사람 있으면 왜야 어느 쪽으로 봐, 울어봐. 이 보시는 거 있죠. 또 그 사람이 또 있으면 좌로 봐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되겠냐고. 자기 위에 사람이 누구고 아래 사람이 누구고 앞에 사람 누구고 뒤에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느냐. 그거 아나무인이라 이거야. 아나무인이면 그 사람이 우리 몸으로 보면 어느 한 파트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콩팥이 말을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투석해야 되잖아. 간이 말을 안 들어요. 그 간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내 윗사람이 누구고 아랫사람이 누군지, 내 앞사람이 누군지 뒷사람이 누군지, 내 오른쪽 사람이 누구고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러니까 내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빠지지 말아야 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리 비워놓지 말고, 자기 예배 자리 비워놓지 말고, 기도 자리 비워놓지 말고, 봉사할 자리 비워놓지 말고, 구역 거기 자리 비워놓지 말고, 비워놓지 말고. 이도요, 제자리 안 받고 자꾸 빠지면 고민이잖아요. 이거 딱 거기 있어야지. 그럼 이 바꾸는데 돈 많이 들어가더만. 미국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나와서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역할이 뭐냐. 이거를 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철저히 하면 그 교회가 스트롱한 교회 돼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모르세요? 거기 성도들이 얼마나 정회화됐느냐. 저는 그 신념이에요. 얼마나 정회화됐느냐. 일당백. 물론 숫자 많으면 좋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회화돼야 된다는 거야. 정회화돼야 된다는 거야. 기도원 300명이 미디안 군대에 13만 5천 명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450대들이 있잖아요. 300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정회화돼야 돼.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은 12년 동안, 12년 동안 해야 된다. 3년 동안 12제자 키웠어요. 수많은 군중이 쫓아다녔어요. 수많은 군중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지만 주님은 거기 신경 많이 안 썼어요. 12제자 데리고 정회화만. 결국 그 친구들이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성령불 받은 정회화 된 사람,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된 사람, 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 방주를 책임지는 사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세계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위치를 책임지는 게 뭐예요? 교회 책임지는 거야. 교회를 책임지는 거야. 내 자리 다 지킨다. 무슨 내 자리 지킨다? 이거 교회를 지키는 거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뭐냐?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 방법, 내 교회 내 자리, 내 위치 지키는 거, 내 역할 지키는 거. 그러면 대한민국 지켜집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지켜집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거야. 자기 자리 안 지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야. 이제라도 자기 자리 지키고 울부짖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우리 교회 갈 때, 세수만 교회 갈 때 제가 왜 그 교회 가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하시더라고. 에스겔 22장 30절 그 말씀 아시잖아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했다.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에게,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니네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 줄 아냐?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내가 찾다가 못 찾았다. 그래서 네 나라는 망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막아선 데를 볼 수 있는 사람, 저기가 무너졌구나. 그럼 그 무너진 자리에 가서 자기가 막아서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데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못 가십니다. 하나님 지금 멸망시키러 가시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로 지나서 못 가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날 막아줬으면 내가 그 핑계 삼아서 내가 멸망을 시킬 걸 내가 지연시키고 싶었다. 캔슬하고 싶었고 지연시키고 싶었다. 나 좀 막아줄 자라도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나를 좀 막아줄 자. 나를 좀 막아라. 나를 막아. 우리가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아브라함이 천사 앞에서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45명 어떻게 할 겁니까?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거기 소돔 고모라에 10명도 의인이 10명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나마 그걸 막아서 자꾸 지연시킨 게 하나님이 그게 고마운 거야.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데는 니고시에이션을 흥정을 그냥 받아주고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시간 끄는 건데 그냥 그걸 알면서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말 대꾸 자꾸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 말을 받아주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핑계만 있으면 용서하고 싶고, 핑계만 있으면 멸망시킨 걸 지연시키고 싶고, 안 망하게 해주고 싶고,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거 되셔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을 수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방주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반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셋째 아들이 요기 담당이야. 셋째 아들이 요기 담당인데 밑바닥에 이 위에 심한 거 다 뭐 큰 형들이 하고 너네도 밑에 가서 조그만 거만 하나 해. 근데 얘가 말 안 듣고 요만큼 안 했어. 여기를 안 했어. 물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 셋째 아이가 말 안 듣고 안 하는 바람에 물이 들어온다고. 우리가요 내가 내 자리 안 지키면 그걸로 물이 들어와. 응? 내가 그냥 오늘 빠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 그럼 설교하면서도 아이고 무슨 일이 있지?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하다 헛소리 한다니까 내가. 벌써 말이 새잖아. 헛소리니까 말이 새 나갔잖아. 무슨 일이 있었지? 시험 들었나? 뭐나? 어제 지난주에 얼굴 표정이 이상했었는데 그 혹시 시험 들었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우리가요 적극적인 불순종, 적극적인 반발, 이거보다요 소극적인 비협조, 이것이 무섭습니다. 소극적인 비협조가 물이 새게 만들어요. 일단은 소극적인 비협조하면 마음에 이상하게 조금 힘이 빠져. 마음이 조금 썰렁해져. 나도 모르게 조금 썰렁해져. 마음이 조금 김새. 근데 김새는 게 자꾸 반복되면 진짜 시험이 들어. 그래서 마귀는요 처음부터 우리를 팍 시험 들게 안 해요.
하와한테 마귀가 그러죠. 참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참으로. 그러니까 참으로라고 말하니까 내 마음에 확 의심이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근데 살짝 혹시 이러는 거야. 그렇게 살짝 스크라치네, 살짝 스크라치내 놓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가만 놔두면 이게 점점 상처가 커집니다. 마귀는 그 수법 씁니다. 마귀는 그런 수법 씁니다. 살짝 스크라치냅니다. 살짝 김새게 만듭니다. 살짝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살짝.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야. 근데 가만 놔두면 글로 파상풍균이 들어와 가지고 큰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리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리 지킨다. 응?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리 지킨다. 크로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끝까지 그 십자가 안 놓는 거야. 네? 내가 맡아야 될 십자가 안 놓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남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높아라,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나만 그 자리 지키면 됩니다. 네?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십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사울왕 보세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나님 너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관해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철저하게 이 방주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물맷들 중앙 방주라는 방주에서, 물맷들 울산 방주에서, 물맷들 용인 방주에서 나의 포지션이 어디냐, 이걸 철저히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적의 함대로 사용하시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방주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과 순종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비지블입니다. 인비지블한 존재인데,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지블하게,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는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한 데는 증거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이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한 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빠짐없는 교회 생활. 교회를 정말 중요시하고 사랑하고, 네. 그리고 동시에 이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증거요, 축복의 증거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고요, 교회 지키시고요,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하나 해보세요.
예? 하나님의 축복 하나하나 해보세요. 정말 교회 생활 중요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거예요. 교회를 내 몸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린 외부 용역 안 쓰거든요. 참 우리가 청소하고 다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돈 아끼는 것도 돈 아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막 닦잖아요. 그럼 이게 내 몸이 돼, 교회가. 어? 진짜 내가 막 닦고 쓸고 그러잖아. 그럼 교회가 내 몸이 돼. 진짜 내 몸이 돼. 애착이가.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맨날 죽을 때까지 손님이야. 어. 우리 그 제일 연세 많은 뭐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기쁜 구역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이 많으시더라고. 이제는 뭐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정서가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어르신들도 봉사하셔야 되고, 어르신들도 선교비 내셔야 되고, 예, 더 많이 내셔야 된다고 그래. 왜? 가실 날이 가깝잖아. 진짜. 진짜.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어. 이 사람들은 시간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이 내야 돼. 어? 있는 데 꼽혀놓은 거 다 내놓고, 운동 삼아 봉사도 하셔야 되고, 바자 때 나와서 김치도 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갈 날이 가깝잖아. 지금 시간이 없잖아. 시간 없이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뭐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말이 되니까 조금 그래도 그냥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놓으시라고, 돈 내놓으시라고.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내놓으시라고. 빨리빨리 심어야지. 많이 심을 시간이 없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군 간부화야. 전군 간부화. 어린이고 아이고 다 전군, 다 전부 신앙의 엘리트가 되고 신앙의 정예화가 돼야 돼. 교회가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축복한다, 보이는 증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강력한 증거야. 강력한 증거야. 물맷달 중앙교회, 물맷달 울산, 물맷달 용현, 정말 성령이 철저히 어린아이까지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영적 항공모함이 돼서 5대 육제주를 정복하는 역사가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방주의 재래에 관해서, 방주의 규격에 관해서, 방주의 구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기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위치를 알고 역할을 알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야말로 현대적 방주, 현대적 한국모와 같은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